호세아서는 고멜을 등장시켜서 이스라엘의 현실을 직시케 합니다. 거울을 보지 못한 자는 자신의 얼굴에 무엇이 묻었는지를 다시 알지 못하죠. 그런 자에게 100번을 설명해 주는 것보다 한 번 거울을 비춰 보여주는 것이 아마 가장 확실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돌아볼 줄 모르는 이스라엘에게 고멜을 통해서 거울에 비추듯 그들의 현실을 직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양심이 있다면 이 거울을 보면서 자신을 돌이켜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이스라엘에 묻은 이 심각한 죄의 얼룩은 무엇일까요? 이런 죄악됨이 왜 이 나라에 판을 치고 있는 것일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끔찍한 심판을 준비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그 문제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이스라엘에 법이 없어서 그렇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들도 도덕과 질서에 기초한 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법이 죄를 다 제어하지를 못합니다. 오늘 대한민국 사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법이 있지만 법이 죄를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저희 할머니께서도 생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열 순사가 한 도적을 못 잡는다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사회의 제어 장치가 죄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말이겠죠. 죄는 언제나 법을 앞서가는 것을 봅니다. 그렇다고 법을 아주 엄격하게 해서 제대로 잡아버리라 라고 하면 사회가 어떻게 됩니까? 공안 통치 시대처럼 되어지죠. 개인의 인권과 자유가 억압되는 부작용을 낳게 됩니다. 그럼 반대로 법이 너무 무르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죄인들이 법을 조롱하게 되고 죄를 결코 막을 수 없게 되어서 사회 질서가 붕괴되고 사회는 결국 몰락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여러분, 여기 이스라엘로 대표되는 고멜, 이 고멜의 욕구가 병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고멜은 이렇게도 끊임없이 계속해서 외간 남자를 향해서 밖으로 나돌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욕구가 없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자신의 욕구를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있어도 욕구가 없는 사람은 없지요.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 사람들이 욕구를 통제 안 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뿐만 아니라 요즘 사람들은 통제하고 싶지 않은 자신의 내면의 자아를 병리적 작용이다라는, 그러니까 무슨 병이 있어서 혹은 이런 무슨 호르몬의 작용 때문에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렇게 된다라는 식으로 핑계를, 자기 의지의 나약함을 오히려 병에다가 핑계를 두고서 자신을 덮어버리려고 하는 건 아닌지 의구심이 심히 많이 듭니다. 물론 그런 병적 작용이 심하게 드는 사람이 있겠죠. 자신 스스로가 감당 못할 만한 그런 병적 작용이 임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보편이라고 말할 수는 절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보편적인 모습을 보노라면 이 무책임이 마치 질병 탓인 것처럼 떠넘겨 놓고 자신은 그 속에서, 그 아래에서 마음껏 즐기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지울 길이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보면 죄를 저지르기 위해서 일부러 술을 마시고 죄를 저지르지 않습니까? 그래 놓고는 술 때문에 기억이 안 된다라는 말로 판결을 유화시키는 그런 일들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볼 때마다 우리 마음에는 분노가 치밀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악한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 자신 스스로가 절제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죠. 그러나 절제가 안 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내 안에 일어나는 욕구를 다스려야만 하는 이유와 필요를 크게 느끼지 못할 때 그 욕구가 분출되도록 그냥 내버려두고 방치하는, 한마디로 절제를 포기하는 그런 이들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별것 아닌 걸로 가볍게 생각하면 그럴 수 있는 거지요. 절제해야 하는 정의보다, 사회 정의보다 그렇게 행해서 얻게 되는 소득이 더 많다면 그러면 유혹이 되는 거죠. 그런 유혹에도 불구하고 정의를 지켜야 한다는 도덕적 판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데, 그런데 그럴 필요가 굳이 뭐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이 늘어가면서 우리 사회는 정의보다는 불의가 더 판을 치는 사회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로 이 지점 어딘가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현실과 정의 사이에서 우리는 방황하며 산다는 거죠. 때로는 정의 편에서 주먹을 불끈 쥐다가도 때로는 자기도 모르게 반대편에 서서 눈을 지금 감고 정의를 발로 밟고 서 있는 때도 우리는 발견한다는 겁니다. 무엇이 옳은지는 알지만 현실적 욕구에 떠밀리게 될 때에 우리는 정의를 조용히 내려놓게 되죠. 여러분, 그걸 붙잡을 것이냐 내려놓을 것이냐의 선택은 본인에게 달린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인생은 그래야만 하는 이유를 알아야 그렇게 살 수 있는 법입니다. 과거 우리 사회는 도덕과 윤리가 대체적으로 이걸 가능하게 만들어 줬었습니다. 그러나 정의보다 필요를 더 추종하는 현대인들은 그래야만 하는 이유를 크게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바로 거기에서 붕괴가 일어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인생의 답을 전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호세아는 오늘 본문 3절에서 이렇게 호소합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목청 높여서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이 외침은 오늘 이 시대 우리 모두가 들어야 할 외침입니다. 우리도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외쳐야 한다는 말이죠.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요. 고멜이 아는 사회적 정의, 법은 뭡니까? 남편 호세아가 내 남편이고 나는 그에게 속했고 그만 따라야 한다라는 그것이 그 시대의 사회법이었고 정의였습니다. 그게 법인 줄 고멜도 압니다. 그러나 고멜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의 마음은 젊고 멋진 남자들을 갈망하고 있는 자신의 욕구가 훨씬 더 강하게 자기를 사로잡고 끌고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그의 현실이라는 거죠. 그녀는 왜 정의보다 현실을 택하면서 살고 있을까요? 단순히 짜릿하고 말초적인 기쁨이 그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럴까요? 음란한 여인이었다라는 성경의 논조로 보아서 충분히 우리는 그를 이해하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랬겠구나라고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그 여인이 음란하고 무절제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혹시 여러분, 이 여인이 자신의 모습에 올바름을 향해 나아가려고 애를 썼지만 그러나 상황이든 자기의 욕구이든 무엇이든 거기에 판판이 깨어지면서 자기 스스로에 대한 실망과 자기 삶에 대한 포기를 해버렸기 때문에 지금 이런 모습이 벌어지고 있는 건 아닐까요? 요즘 사람들이 잘 쓰는 말로 한마디로 이번 생은 망했어 라는 표현처럼 포기하고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그가 지금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여러분 포기한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 포기가 얼만큼의 수위에서 포기하느냐가 사실 문제죠. 과거에는 그래도 끝까지 가보고 포기하는 이들이 많았다면 요즘은 끝까지 가보지도 않고 포기하는 일이 좀 많아 보인다라는 문제, 그런 걱정이 먼저 들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 포기한 사람들의 특징은요, 자기 삶을 포기해버렸다라는 이런 모습도 있지만 그 포기 속에 상당수 퍼센티지는 누가 나를 좀 붙잡아 줬으면 좋겠어라는 갈망도 그 포기 속에 들어있다는 말입니다. 나 혼자는 답이 없으니 누군가가 답이 되어줬으면 좋겠어라는 갈망이 그 안에 있다는 거죠. 그게 포기 속에 숨겨져 있는 숨은 뜻 아니겠습니까? 아마 고멜도 그랬을지 모릅니다. 난 원래 이런 여자야, 뭐 당신 몰랐어? 라고 그렇게 쏘아 붙이듯 자포자기한 모습으로 다른 남자를 찾아 떠나는 고멜의 모습이 호세아의 눈에 반복적으로 비치는 모습일지 모르지만 그게 바로 또한 이스라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 이들에게 호세아는 지금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감을 두려워했던 자들에게도 지금 호세아가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분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주저하며 엉뚱한 길로 가던 자들에게도 지금 호세아가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왜 돌아가야 합니까? 왜 그래야 하는 겁니까? 호세아가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진정으로 낫게 하실 분은 하나님뿐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호세아는 그걸 알았던 겁니다. 비록 우리의 죄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선고되고 있지만, 그러나 그분은 때리시고 버리기만 하는 분이 아니라 고치기 위해서 회초리를 들었을 뿐 우리를 향한 사랑은 포기하지 않은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호세아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돌아가서 그분 앞에 무릎을 꿇으면 반드시 그분은 우리를 싸매시며 고치는 분이라는 사실을 호세아가 지금 강하게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법적으로만 따지면 지금 고멜은 살 길이 없습니다. 남편이 그를 돌로 쳐서 죽인다 할지라도 그 당시에는 합법이었습니다. 지금 우리야 그런다고 해서 돌로 쳐 죽이기 못하는 일이지만 고대 사회 호세아의 시대에는 그게 합법이었고 가능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고멜은 법적으로 따지면 지금 살 길이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법보다 강력한 사랑이 지금 고멜을 살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호세아가 은 30을 싸들고 나아가서 비굴하게도 그 사악한 자들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아내를 사오고 있는 호세아가 있기 때문에 지금 고멜이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돌을 들고 가서 때려야 어찌 보면 그게 합법인데, 돈을 들고 가서 머리를 조아리며 그 모든 수치와 굴욕을 다 감내하면서 그를 대속하고 있는 호세아의 모습은, 이건 율법을 따르는 행동이 아니죠. 이건 사랑에 따른 행동입니다. 고멜을 살리는 건 율법이 아닙니다. 오직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또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라고 말합니다. 삐딱한 사람들은 이 말을 들으면 꼭 이렇게 반문합니다. 아니, 왜 오늘은 안 살려줘? 왜 오늘은 안 살려주고 꼭 그게 둘째 날 셋째 날 가야 그게 돼?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죠. 여러분, 이런 삐딱한 분들이 되지 마시기를 당부합니다. 이 말씀은 오늘은 안 살려준다 이 말이 아닙니다. 이틀 후에 셋째 날에 라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곧 이 말입니다. 하나님 표현으로 오래지 않아서 곧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불타는 마음이 녹아있는 표현이라는 말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곧 우리를 살리신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신앙의 회의를 가지고 무너져 있거나 삶의 좌절과 실패로 무너져 계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며 힘을 내시고 여호와께로 돌아가겠다고 결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 눈에는 답이 잘 안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곧 우리를 살리시고 이틀 후에 셋째 날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실 하나님의 밝은 빛이 우리 인생에 비춰지게 될 거라는 기대와 소망을 놓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틀 후에 셋째 날에 라는 말을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 셋째 날에 살리신다는 말, 이건 이스라엘을 향한 그냥 추상적으로 곧이라는 의미로도 받을 수 있겠지만, 이걸 멀리 내다보면 이 말씀을 예수님께 적용하면 뭐가 됩니까? 바로 셋째 날에 예수님의 부활을 내다보는 호세아의 예언적 선포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이틀 후에 살아나셨습니다. 돌아가신 그 당일, 그 다음 날, 그리고 이튿날 후에, 그러니까 3일 만이죠. 그러니까 이틀 후에 셋째 날에 라는 말은 따지고 보면 같은 날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것을 호세아가 멀리 내다보면서 지금 예언적 선포로 이렇게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곧 그들을 살리신다라는 의미이지만, 예수님을 향해서는 셋째 날에 부활하실 거라는 말씀의 예언적 선포라는 이야기이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기 보면 성경대로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구약 성경 어디에서
기록하고 있죠. 신약에서 말고요. 신약은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 쓰여진 거기 때문에 그거 말고 구약에서 어디에서 예수님이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어느 성경이 예고하고 있냐라는 겁니다. 딱히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러면 지금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쓰는데 바울이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는 말이죠. 호세아의 이 말씀이 바로 주님의 부활을 내다보는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특히나 2절 끝부분에 보시면 그의 앞에서 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셋째 날에 살리라. 여기 살리라라는 단어는 그냥 단순히 그냥 살아있다라는 상태의 의미의 그런 의미가 아니라 살리셔서 살게 되리라라는 이런 강력한 의미가 들어있는 단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살리시는 주체가 따로 있고 그의 은혜를 따라서 내가 살게 될 거라는 감격이 농축되어 있는 그런 단어라는 말이에요. 주님의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실 때 누가 살리셨습니까?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사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죽은 후에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실 것입니다. 죽은 우리의 육체가 다시금 부활하여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살아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살려주셔서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예언적 선포를 호세아가 지금 3장에서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그분이 살려주셔서 살게 될 것이니 그래서 어쩌라는 말입니까? 여호와께 돌아가야 한다라는 말을 지금 강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여호와께 돌아가려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3절입니다. 3절에 보면 여호와를 알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힘써 여호와를 알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살리시는 분임을 알아야 우리는 그분께 돌아갈 마음이 생기고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분은 그런 전능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그분께 돌아가야겠구나, 그분만이 나를 살리실 수 있구나라고 우리는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분을 아는 것이 인생의 답인 겁니다. 이 말이 그냥 일상적인 교회의 당이 그냥 일상적인 그냥 용어처럼 들리실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라 이게 진짜 답이라는 말입니다. 그분을 알면 답이 보입니다. 막힌 여러분의 인생에도 빛이 비칠 줄 믿습니다. 오늘을 이겨낼 힘이 없는 내게도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붙잡게 될 때 살아날 힘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용서하시고 회복하시는 그분을 알면 그분께 돌아갈 용기가 생기게 됩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새롭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게 되면 그분께 나아가 새로운 도전을 해야겠다라는 용기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므로 우리를 채우실 능력이 주님 안에 가득하다. 그러니 오늘 포기의 상황 같은 나의 모습 속에도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여 재도전할 용기를 가지라. 그것이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하나님을 알 때, 그분을 신뢰할 때, 그분을 의지하고 붙잡을 때 우리에게서 그런 새 빛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이 늘 우리를 율법으로 칼질하는 분인 줄 알았다는 것, 이게 우리의 문제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율법으로는요 인생이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우리의 허물을 캐낼 뿐이지 허물지고 연약한 우리에게 피할 길을 마련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저 가이드일 뿐입니다. 그런데 인생은 그 가이드 선도 지키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그 율법의 저주, 심판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내가 노력하고 수고한 것이 율법의 요구량에 이렇게 턱없이 미치지 못한다면, 율법의 요구량은 이만큼인데 나는 요만큼밖에 못하고 있다면, 그럼 이 사이에 있는 이 못 미치는 부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못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다 심판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처벌로, 형벌로 다가오는 겁니다. 그럼 모두가 다 죽어야 되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지만 그 후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심판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인생에 답이 없는 겁니다. 이 율법을 딱 놓고 보니까 이게 기준인데 나는 여기 있어요. 이 미달의 상태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절망인 거죠. 그런데 복음이 여기에 답을 합니다. 그분을 알면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 마음에 용기를 주시고 회개를 주시고 도전을 주시는 분임을 알고 믿음으로 그분께 나아가면 된다고 말합니다. 왜요? 왜냐하면 우리의 못 미치는 그 부분을 누가 메워줘요? 주님이 메우신다고 말합니다. 그분의 대소, 그분의 피가 메우시고 또한 그분의 권능이 메우십니다. 그러면 반대로 여러분, 나는 나를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나는 이렇게 턱없이 미달의 존재인데, 한마디로 미달이인데, 이 미달이 주제에 이런 은혜를 얻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걸 충만함을 덧입는 은혜를 얻었으면서 나는 나를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미달이 같은 사람들에게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법적으로 소송하고 판단하고 정죄합니까?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그게 아니라 아무리 노력하고 노력해도 못 미치는 그 부분에 여러분의 인내로 기다려주고 용서해주고 기회를 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상을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랑을 보일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사람만 가능합니다. 받았는데 1만 달란트 탕감 받았는데 나가자마자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멱살잡이해서 옥에 쳐넣은 자, 이건 은혜를 아는 자가 아니죠. 그게 아니라 1만 달란트 탕감 받았는데 그 감격이 그냥 내 마음속에 밀물처럼 차고 넘쳐서 나아가 보니까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나한테 내 눈에 보여요. 분노가 치미는 게 아니라 100데나리온 걱정하지 마 친구야, 내가 다 그거 없는 것으로 내가 다 탕감해 줄게, 걱정하지 마. 나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는데 100데나리온 그까지 거 걱정하지 마. 당연히 내가 용서해 줘야지, 탕감해 줘야지. 이 마음이 뭐예요? 이게 은혜를 진짜 받은 자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 사회는요, 법이 우리를 온전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법이 쓸모없다는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절대로 법이 쓸모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법이 반드시 필요하고 법을 잘 지켜야 한다고 확실히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이 우리를 온전케 할 수는 없습니다. 사랑이 우리를 온전케 만들어 가는 법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법의 잣대로만 들이댄다면 우리 자녀들은요, 청소년기를 살아낼 수가 없을 겁니다. 청소년기, 그 괴물같이 지나가는 그 시기에 법으로 따지면 걔들은 다 죽은 애들이에요. 처벌받아야 되고 심판받아야 되고 세상에 살 자격이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도 어떻게 살아남아서 여기 성인이 되어 있는 겁니까? 그 유일한 방법은 부모의 사랑과 인내 그거 하나로, 부모의 사랑과 인내 그거 하나로 살아남은 거지 지가 잘나서 살아남은 게 절대로 아닌 거예요. 그들을 청소년 시절에 법으로 따졌으면 이미 다 끝난 존재들이에요. 소망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참아주고 끊임없이 기다려주고 용서해주고 용납해준 사랑 때문에 지금 머리가 굵어가지고 그럴듯하게 여기 우리 앉아 있는 거지, 우리가 원래 그럴듯한 존재가 절대 아니었다는 말이죠. 여러분, 율법이 우리 사회를 완벽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치는 필수이지만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법치가 인애를 만나지 않으면 절대로 온전할 수 없습니다. 법으로만 공격하면 법의 사각지대를 찾아 도망다니는 자들이 부지기수로 일어날 것이며 완벽하지 않은 법은 그들을 잡아내지도 못할 것이며 사회는 점점 더 사악함으로 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내를 가지고 용서하고 인도하고 가르치면 그들은 새로운 삶의 기회를 얻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감격이 그 삶을 바꾸어 낼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본 사랑으로 다 감내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자식은 어찌 내가 감내한다 할지라도 남은 절대로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가능케 하는 요인이 뭡니까? 그게 가능하도록 만드는 요인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감하고 감격하고 눈물 흘릴 때, 그 은혜의 깊이를 깨닫게 될 때 용서의 깊이도 깊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의 용서의 은혜의 깊이가 없다면 그 사람은 기필코 세상에 나가서도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그 사람은 자신이 정의로운 척하면서 늘 칼날을 들이대면서 그들의 목에 들이대면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 참 얼마나 어찌 보면 뻔뻔한 일인지 모릅니다. 자기 속에 시커먼 걸 다 숨겨놓고 있으면서 칼을 들이대는 것, 여러분 그 기준으로 따지면 우리 중에 살아날 자가 도대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사는 법과 인애가 어우러질 때만 온전할 수 있습니다. 법으로만 안 됩니다. 법으로만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절망적인 말이지만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며 달려가는 우리의 노력은 사실 기준치의 한참 미다리입니다. 미다리. 그러면 이런 미다리인 존재의 우리를 이 기준치 이상에서부터 인내와 사랑이 마중 나와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끌어올려 주지 않으면 우리 능력만 가지고는 절대로 못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과 인내가, 사랑이 서로 손을 맞잡을 때에만 그 사회는 온전할 수 있고 우리의 인생은 온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내려온 인애의 손, 이게 뭡니까?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무너지는 나를 붙잡으려고 마중 나온 주님의 손입니다. 그 손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 손에 이끌려서 그 기준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덧입었습니다. 내 자격, 내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부모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여기 멀쩡한 인생처럼 살고 있지만 사실 돌아보면 부끄러운 것 투성이, 수치스러운 것 투성이의 존재 우리 아닙니까? 결국 여러분, 인간의 온전함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기대지 않는다면, 의지하지 않는다면 인간의 온전함은 절대로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안 되고 은혜로만 된다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건 아닙니다. 인간의 의지와 노력은 전혀 없다, 혹은 전혀 쓸모없다, 그 말이 아닙니다. 애쓰고 안타깝게도 노력하지만 한참 미다리일 수밖에 없는 그 모습, 그게 우리라는 말이에요. 그래서요, 성경이 오늘 말합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이 왜 아직도 잘 안 변했는가? 답은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직 잘 모르시기 때문입니다. 더 깊이 주님을 알아가고, 성경 한 번 봤다고 성경 아십니까? 아니죠. 한 번 보고 지나가고 줄칠 거 다 쳤는데 다음에 보면 또 그게 눈에 보입니다. 새로운 말씀이 보이고 새로운 도전이 내 마음에 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일생 동안 주님을 알아가시는, 그리고 그 은혜 앞으로 달려가시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